353장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 양반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아멘.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만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경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아직 2023년의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안도하며 생활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날들도 결국 다 지나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희들 그저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교회를 다니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나를 남보다 나은 줄 여기고 또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5 처녀의 기름 등불을 준비함 같이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상 초유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있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무너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어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고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쓰는 각국의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시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률 등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푸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지체들의 협력된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 각 기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오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재단의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심령들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도 기억하시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세대에서 이 세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헬라어가 게네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션의 어원이 된 그런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말이 이 제너레이션, 영어로 세대라는 뜻이죠. 그것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세대 하면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좀 다양한 세대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세대에 태어났죠. 그 세대는 그 세대를 특징 짓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그때 태어난 세대들을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죠? 많이 낳았고 그래서 그때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느는 세대가 이제 그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의 특징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그 이전에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때 태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을 X세대, 알파벳 X 다음에는 뭐죠? Y. 그래서 X세대, Y세대 하면서 이 세대는 이 베이비붐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 더 이제 올라오고 그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X세대, Y세대들의 특징은 좀 개인의 개성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더욱더 이렇게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X세대, Y세대 일컫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세대에 대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MZ세대. MZ세대는 이제 원래 그 XY 다음에 알파벳이 뭐죠? Z잖아요. 이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태어나가지고 한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MZ세대는 이 X세대, Y세대, Z세대를 다 이렇게 합해서 MZ, 밀레니얼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인 XY세대와 또 1995년대 이후로 태어난 그 2010년도 초반까지 태어난 이 사람들을 딱 묶어가지고 이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더 짙고 그리고 디지털 이런 디지털 시대 이런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예요? MZ 세대인 우리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때 오셨을 때 그 세대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세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진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책을 하고 계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종교적인 활동은 아주 열심을 내긴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를 하시면서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교만한 자들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터에 가보셔서 장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시골 장터 가면은 보면 이제 장사하러 온 부모님 따라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거기 사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막 볼거리들 있잖아요. 시골 그 장터에 가면은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우리 혼인잔치 놀이하자.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 결혼식 하면서 피리를 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피리를 불면은 우리는 막 즐겁게 그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처럼 춤을 추는 거야. 하고서는 이제 피리를 불었는데 반응이 없고 싸한 거예요. 이게 아닌가?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장례식 놀이 하자. 왜냐하면 막 흥겨운 그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아닌가 보다.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곡하는 소리 내가 시작하면은 너희들 울고 우는 척 해야 돼. 하고서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반응이 무반응인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거죠. 시시하다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고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놀이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특징하는 그 자세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 잘생겼어, 나 부자야, 나 건강해, 어깨에 힘주고 막 이런 것도 교만일 수도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놀이가 제일이야. 시시해. 내 수준하고 안 맞아.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을 키워본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많으신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인데도 순수한 마음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아닌가라고 어른들인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외에는 듣지 않으려는 그 교만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러나 그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비유로 예수님이 그 세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에 대해서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회개의 복음 전파를 광야에서 했어요. 좀 살아가기 척박한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좋은 거 입지 않아요. 약대 털옷,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딱 입고서는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씻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하죠. 약대 털옷 입고, 그리고 주식은 뭐예요?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을 먹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자주 했기 때문에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매 너희 말이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진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습니까? 34절 보세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직접 본인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와가지고 먹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를 듣고,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회개의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좀 비춰봅시다. 교회 공동체를 비춰봅시다. 이 세대는 어떠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가 되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투자하고 그 일을 하지만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민감한데 성경 말씀이 주는 이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 반응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그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태도와 모습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혹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 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진리이고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 교회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주일만 되면은 이렇게 예배 함께 나와서 정말 뜻을 정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떻게 듣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민감하게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은 내가 혹시 구원받았다 하여서 혹은 내 자신은 그래도 이만큼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있지만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실 거예요. 그때 결국에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 이 복음을 듣고서는 무반응인 거예요. 에이,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산 위에다가 왜 배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시대, 노아의 시대, 지금도 시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이성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지만은 한 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랑 한 형제야 자매야?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보다는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자꾸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이고 잘 듣지 않으려는 우리들을 그래도 함께 하게 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보듬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각자가 다 힘들고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신의 것을 헐어서 섬기라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우린 자꾸
않고 이 세대를 다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적당히 나에게 큰 피곤함과 손해가 있지 않은 수준에서만 내가 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그런 의로움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더욱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말씀의 빛에 나아가다 보니까 더 내 허물이, 내 그 티가, 얼굴의 잡티가, 내 몸의 허물이, 내 죄악이, 내 어두움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의만 자꾸 드러나게 돼요. 자꾸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쌓고 하는 것이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목사가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목사들 앞에서요.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교만하니까 다 목사님들 교만한 것처럼 여겨져요. 노회 모여서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아는 것 많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전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게.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아멘으로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다 이렇게 흡수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앞에 가서 설교하려면요 대단히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점점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정말 더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그런 허물과 티를 더욱더 발견하면서 주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늘 주일 불러주셔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의 한량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더 민첩하고 신속하게 하고 거기엔 투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저는 잘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교만한 것이지요. 저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춰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주님의 그런 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무반응하면서 수동적이고 그 부르심 따라가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세종기쁨의 교회 정명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천국잔치의 주인이 어떻게 하죠? 초청하는 거예요. 미리 초청장 보내가지고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가야도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저것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에 앉히라.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정말 초대받고 싶었는데 가난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나와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못합니다. 나는 할 일들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천국 잔치에 오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사람, 무반응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정말 민감하게 잘 돌아봐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걸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3일간 우리 서남부 교회연합회 집회가 있었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참여하고 몸부림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참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 지역사회가,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참 모이게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려고 정말 했는가? 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목사이지만은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지난주도 말씀 전하면서 이 허무한 시대에 참 내가 살아가는 자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그 기쁨을 참 쉽게 망각하고 큰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구나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유명한 분이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 오신 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름에 정말 순종하여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는 우리 손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왔으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정말 그런 좀 안타깝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는 목사만 그런 마음을 거기에 나아가 사모하는 마음, 그래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참 가지면 얼마나 참 복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오시지 못한 것을 제가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또 직장의 상황도 있으시고 또 다른 스케줄도 있으셨겠지만은 우리는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순종하며 그것을 복을 누리려는 그런 그 마음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다른 곳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걸 좀 돌아보자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정말 그 보듬음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책망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반응이 아닌 순종의 반응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반응을 잘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반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대하면서 겸허하게, 저분이 왜 한숨을 쉴까? 왜 저분이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까? 웃지만은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웃지 않는 것 같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인사도 해주고 반응해주고, 혹시 누가 소망사진관에 글을 남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지척 다 그 스마일 표시도 남겨주시고 반응을 막 해줘야죠. 왜냐하면은
교회, 그 천국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하고 엄지척 해주고 보듬어주는 그 반응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글 남길 때 반응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글을 남길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딸려가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참 교회인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상처받음을 일어나서 제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무감각하여지고 여러 사람들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자가 아닙니까? 저의 완고하고 교만하고 냉각된 저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반응 품어주심을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주님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헌신자로 평생을 살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주님의 풍성하신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좀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라고 설교하지만 주님, 저 자신이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참여하지 않고 주님, 형식적으로 대하며 설교를 위해서만 대하며 주님, 교만한 저의 모습을 보게 봅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교회로 또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더 높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 무반응이며 소극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영원하신 말씀이 나를 생동감 있게 하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함을 인식하며 주시는 말씀에 늘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에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뜻을 정하여 소중한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복음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헌물하는 주님, 이 귀한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고와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천국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 맞춤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복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은 당회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또 거룩한 모임, 또 좋은 회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를 보시면 1번에 서남부교회연합회 부흥성의 성료 감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 연합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대신해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각 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넷째 주일이죠.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리니 각 전도회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잘 권면해 주셔서 또 원례회 통해서 좋은 영적인 교제와 또 단합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세례 입교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가정 안에서 또 구역에서 또 세례도 이 학습 입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광고 보시면은 담임 목사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월화수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총회 우리 총동문회 목회자 수련회 저희 아내와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말씀으로 제가 더욱더 무장하고 또 좋은 영적 지도력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재 중에는 전도사님들께서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니 또 열심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